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예수 믿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디안 속담에는 두 마리 늑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상고해 봤으면 합니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사람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이고 그놈이 가진 것은 화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탐욕과 거만과 죄의식, 회환, 열등감, 거짓과 자만심과 우월감과 이기심이란다. 또 한편에는 다른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 한 마리 늑대는 선한 늑대로서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진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 마음의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다투고 끊임없이 싸운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있는데 우리는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에게 끊임없이 먹이를 주어서 그 한 마리 늑대를 더 강하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한 늑대가 약한 늑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강한 늑대가 착한 늑대일 수도 있고 악한 늑대일 수도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은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터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이 끊임없이 다투는 전쟁터와 같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쟁에서 무엇이 이길지는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에 따라서 어떤 존재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될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등 속에 많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들이 갈등과 함께 올라옵니다.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동료와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미워할지 아니면 용서해야 될지, 칭찬하고 싶은 마음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잘 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 두 마음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두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이 승리하는지 그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늑대가 강성해져서 상대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마음속에 공존하여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는 야식 배달에 대한 에피소드를 적어 놓았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아이들과 함께 야식을 배달해 먹기 위해서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배달이 지체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20분 안에 올 수 있는 그 배달이 거의 50분 정도 지체되는 거예요. 떡볶이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야 되느냐, 늦을 수도 있겠지. 그러한 인내의 마음이 듦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돈을 주고 사 먹는 입장에서 불만 사항들은 기꺼이 전화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 집에 배달해 오는 모든 배달꾼들은 우리 집이 이 하늘뜻교회의 목회자 가정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짐작으로 다 알 텐데 내가 전화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또 그들이 목사가 이런 것까지 가지고 전화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택했던 마음은 전화하는 거였어요. 20분 안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왜 늦습니까?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해놓고 후회가 드는 겁니다. 우리 집이 목회자 가정이라는 거 충분히 그들도 알 텐데 한두 번 방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도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어서 우리가 주문할 때마다 교회에서 주문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갖다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날따라 배달이 밀리고 또 먼 곳까지 배달을 다녀오느라 늦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아버지도 목사님인데라는 말 한마디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해놓고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마음에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 참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먹이를 주었던 늑대는 악한 늑대였어요. 불만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의 핀잔을 주는 그 마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 앞에 여러 가지의 갈등의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먹이를 주는지 그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과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 이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자,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섞일 수 없고 융화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이 강해지면 다른 마음은 줄어드는 거예요. 또 반면에 육체의 마음이 강해지면 성령의 마음은 줄어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성령의 마음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마음이 이길 것이냐, 그 결정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내 결심한 대로 삶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 삶은 그렇게 갑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면 내 모든 인생과 삶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겉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죠. 내 삶이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 그것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서 어떤 놈이 이겼는지 분명 알 수 있는 거예요. 착한 늑대가 이겼는지 악한 늑대가 이겼는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 마음속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들이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과 23절에는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는 이러한 열매 가운데에 어떤 열매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맺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 전쟁에서
어떤 마음이 이겼는지 다른 사람은 내 마음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전쟁의 결과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내 삶에 맺힌 열매를 보면 그동안 마음의 갈등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해 왔는지, 내 지난 인생의 과거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따라서 살아왔는지, 지금 현재 내 삶에 내 인격과 성품에 드러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전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도 인격에 맺혀 있는 열매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길가에 가다가 어떤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봄이 돼서 동백꽃이 피면 이 나무가 동백꽃 나무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다가도 내 삶에 내 인격에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내 삶에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방탕함들이 한 주간의 삶에 맺어졌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내 삶의 욕심을 따라 산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충성하고 온유했다면 우리는 한 주간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온 사람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뜻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 내가 내 뜻과 욕망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뜻을 선택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욕망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붙드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면 성령님이 일하심에 그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변화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올바를 줄 압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내 마음속의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삶에 맺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수년 전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뒤에 가장 안타깝고 슬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다리가 건강하면 제가 그래도 외모는 온순해 보여도 운동은 거친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과 몸싸움을 하고 부딪히고 땀 흘리고 넘어지고 그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대부분 축구, 농구
아주 격한 운동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다리를 다치고 난 뒤에는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마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과연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사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불편한 다리이지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해야 될 것을 할 수는 있겠구나. 내 위치에서, 내 직분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해야 될 것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자들이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해야만 되는 것, 그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시간, 이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과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다 살기 시작하면은 정작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동안에 우리는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사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쁩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단 하루 동안에 단 5분 10분의 시간을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산다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 내 마음속에서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동을 걸어야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될 것,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능력과 시간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과 성품에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하면 맺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력하면, 애를 쓰면, 땀 흘려 수고하면 성령의 열매는 내 삶에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주시면 그것만 갖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은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셔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땀 흘려서 수고하여야만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 가운데 맺어집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골방에 들어 앉아서 무릎 꿇고 땀 흘려 기도한다 한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말 섞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 사람과의 마주 앉아있는 그 모습 자체도 힘들어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대화하고 참아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내 마음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갖고 싶어 기도는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 다닌다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품기 힘들어도 품고 용납하기 힘들어도 이해하고 용납할 때에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충성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환경 속에서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런 좋은 환경에서는 신나서 일할 거예요. 그런데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책임감을 갖고 열심을 다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할 때에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거에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남이 보든 안 보든 주어진 자리에서 그 환경이 열악하든 풍성하든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일하면 내 안에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하면 맺어지는 겁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했습니다. 충성의 열매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지요. 기쁨의 열매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면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9가지 모든 성령의 열매는 동일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지만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면서 내 안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면 성령의 열매는 내 삶에 맺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9가지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의 열매를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보통 복수를 나타내는 문장을 보면 동사가 복수 동사를 사용하잖아요. is가 아니라 are를 사용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할 때 입니다가 is예요. 그러니까 the fruit of the spirit i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만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포도 한 송이 보면은 한 알갱이를 갖고 한 송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송이가 한 송이에요. 그러나 포도송이가 하나 여러 가지 맺혀져 있는 것이 한 송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포도송이와 같습니다. 한 송이이지만 그 안에 사랑, 희락, 그리고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충성의 열매는 없어.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은 충성의 열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으면은 인내의 열매, 그리고 또한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오래 참음도 필요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진짜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실수를 그냥 자비로 덮어야 돼요. 그가 철이 들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는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여러 가지 8가지 나머지의 열매들이 함께 있어야 그 사랑의 열매가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화평의 열매, 화평은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딱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안에 내가 딱 끼면 그 관계가 좋아지는 그것이 나에게 화평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의 열매가 그 하나만 갖고 가능하느냐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단점을 오래 참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화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한 송이에 맺혀 있는 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9가지 전부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9가지 중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각각 시기는 다를 수도 있어요. 포도송이를 보아도 한 알갱이는 크게 맺혀졌지만 한 알갱이는 아직 작게 맺혀진 포도송이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사랑의 열매는 크게 열렸는데 아직까지 자비와 양선의 열매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과 성품에는 이 9가지 열매가 동일하게 풍성하게 맺혀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단수로 표현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9가지 열매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은사는 각기 다르게 받지만 열매는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이런 9가지 모든 열매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녁 기도회 시간에 대제사장의 겉옷을 설명하면서 겉옷의 밑에 달려있는 방울과 그리고 실타래, 우리 그 의미를 설명 들었잖아요. 은사를 은사답게 하려면 열매가 함께 달려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은사만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있어야 그 열매 때문에 교회가 화평하고 그 열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은사보다도 열매는 교회 갈등과 사람과의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열매에 담겨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을 때마다 그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 은사에 있지 않아요. 열매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은사는 갈등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요소도 되더라고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잘하는 게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상대방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상대방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말 잘하는 은사를 거기에 사용하면 갈등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열매가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도 열매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막 이런 것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병 고칠 때 기도할 때마다 병 고침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인정해 주는 것 같거든요.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다. 설교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특별한 은사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부러운데, 그러나 마음속에 우리가 부러울 대상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 저 사람에게는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어져 있구나. 그런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도 다 사랑으로 품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자비로 다 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정말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아서 내가 작아집니다. 직분을 떠나서 성도가 더 많은 열매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이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열매는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헌금을 많이 내는 것, 은사가 많은 것, 이것은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이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노력해 맺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인생의 고난과 어떤 환난과 풍랑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많은 자들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져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열매는 인격에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에 맺어진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려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에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출 수 있어도 인격은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열매가 우리 인격에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딱 보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어떤 열매가 있는지는 알잖아요.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대화 속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이 열매는 단순간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아닙니다.
은사는요,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즉시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열매는 오랜 시간 동안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에 갈고 닦아야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열매는 인격에 맺어지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에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는 열매를 기준 삼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동시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으면은 육체의 열매는 점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가는 것이지요. 한 나무에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함께 맺혀지지 못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 있으면은 육체의 열매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관심을 갖고 잘 가꾸는 내 인격의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교회의 좋은 소문은 은사가 많은 교회보다도 열매가 많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 성령님은 내 마음의 공간에 더 역할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못 박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 시기, 질투, 분냄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못 박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격과 성품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다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노력하면 맺을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모든 열매를 인격에 다 맺어서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람이 볼 때에도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구나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늘뜻교회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있는데 한 1년, 2년 지나면서 각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1년 전보다 좀 더 성령의 열매가 더 크게 맺어졌구나.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이 더 많아지고 저 사람보다 상대방보다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많아지고 내가 더 자비롭고 내가 더 용서를 베풀 줄 알고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해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도 커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도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사셔서 한 주간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